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비추고 또한 우리의 삶에 비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나의 삶이 해석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어두움을 떨쳐버림으로써 이 죄악의 무게의 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할 때에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큐티에 대한 정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해석하는 영적 노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나의 관계,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선한 일인지,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창세기 오늘 45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때 동방의 4개국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침범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취하여 갈 때에 약탈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약탈한 그들을 집안에서 기르고 훈련한 이 소수의 사병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 승리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 탈취한 것들을 찾아온 사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을 만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일과 소돔 왕 베라를 만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인 그의 나라, 그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실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처럼
만들어 가시는지,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승리 후에 찾아온 이 두 왕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이 도성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이 두 왕국, 즉 세속 도시와 지상 도시와 천상 도시의 왕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씨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나 우리 성도들이 두 왕국 사이에서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어떤 왕국을 배격하고 어떤 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념이 좀 잡히시죠? 이 사건의 의미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왕은 완전히 대조되는 아주 정반대의 나라의 왕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멜기세덱 누굽니까? 살렘 왕, 의의 왕이라고 했죠. 물론 히브리서 7장 1, 2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그러나 소돔 왕은 어떤 도시의 왕입니까? 우리가 이미 13장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장 20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무거워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하는 그런 도시죠. 재물만이 최고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그 도시를 선택했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하고 근친상간의 이 성적 타락을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자주 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 세상이나 지금 소돔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돔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로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또 다시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됐죠. 또 소돔은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가 어떤 두 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한 나라, 바로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소돔의 관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너희들의 행동을 바꾸고 선한 행동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돔은 18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이 악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악한 도시의 왕인 베라와 의의 왕인, 평강의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왕들이 동시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왕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한 왕은 진정한 구원의 진리와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러 왔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베풀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한 왕은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좋아하는 이 재물로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4장의 내용,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을 해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잘못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할 왕국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잘못되면 빛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왕의 초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왕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으로 이 달콤한 재물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하는 왕이에요. 한 왕은 영원한 나라의 샬롬의 왕국의 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천지의 주제신 엔 엘yon,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엔 엘yon 하나님이죠. 엔 엘yon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그 왕입니다. 이 두 왕 사이에서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서 이 두 왕의 초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두 왕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두 왕국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좀 들으셔서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두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긴장 관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될 그러한 일들, 성도로서의 이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 두 왕 중에 한 왕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두 왕국 중에 한 왕국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을 소돔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살렘 왕국으로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교회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왕을 선택하고 그 왕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그럼 어떻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네? 위로받고 축복받고 이거 전부 나 편에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그 신앙을 왜 가졌냐는 물어보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드렸습니다. 이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엄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기독교의 신앙,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분명하게 자신이 소속할 왕국을 결정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두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받을 때가 많이 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달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추천도서 진실로 회심했는가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 앞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신자들 중에 이 말씀의 빛 앞에 늘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일주일 동안 한 두세 번이 공적인 예배에서 노출받고 전혀 빛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이 어둠의 왕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살아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중국적자들, 요즘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강요에 제가 이중국적 여러 가지 말성이 아주 많던데, 아주 능력은 탁월한 모양이던데, 아무튼 이중국적으로 이쪽에 와서 강요도 해볼 모양인데, 이중국적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청년들과 이 노먼 가이슬러, 프랭크 투렉이 쓴 이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으로 독서 캠프를 하면서요,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가 왜 이 퍼즐 게임 상자의 끝에 있는 이 큰 그림, 전체 그림과 같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 책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역사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국면들에 나타나는 일들, 이것이 마치 퍼즐에 있는 하나의 조각과 같은데, 이런 이 여러 삶의 국면들,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 성경의 진리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정당성을 갖지 않고 억지로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그래서 그날 다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 잘못하면 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모태신앙의 자들이었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이 얘기를 했죠. 억지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다니냐. 제가 그러려면 그냥 나가라. 그러나 나가기 전에 정말 기독교의 진리인가 아닌가는 좀 확인해보고 나가라. 그 얘기는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가라.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그 정당성, 그 합리성을 가지고 믿느냐,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느라고 부모님께 효도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효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도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다니니까, 본인이 대대로 다녔으니까 못 다닌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효도 차원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할 만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왕 사이에 끼어 있는 두 왕의 영접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왕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 왕을 선택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빨리 선택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많은 신자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두 왕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분명히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소돔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좀 이따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다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 세상 나라의 이 모델인 소돔과 고모라,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대조되는, 완전히 상반되는, 전혀 극과 극에 해당되는 이 두 나라 왕이 지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을 나라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왕이 누군지 이제 우리 아시겠죠? 어둠의 왕국, 사단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소돔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두 왕국과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왜냐면 목사니까 매일 보는 게 말씀과 관련되는 걸 보는데도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갈등,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내해야 됩니다.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영적 전투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두 왕 중에 어떤 왕을 선택하고 영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찾아온 왕이, 제일 먼저 찾아온 왕이 누구죠? 어느 나라 왕이 찾아왔습니까? 소돔 왕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연합군을 물리치고 호바에서 헤브론으로 약 5일에서 6일 정도 걸치는 그 엄청난 거리로 이제 거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영접한 왕이 어둠의 왕국 베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라란 뜻이 뭐죠? 베라란 뜻이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암시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베라는 사단의 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목적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소돔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뺏겼던 자기 백성 나에게 주고 전리품은 네가 모두 다 가져라,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 제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시의 전쟁법에 의하면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처분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네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만난 뒤에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간파하게 되죠. 이것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대한 결단, 이게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을. 재물의 힘을 누가 이깁니까? 이길 분이 있습니까? 네, 돈이 얼마나 큰 힘인데. 파멸과 어둠의 왕국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모두 가지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려는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이 믿음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소돔 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온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찾아온 줄도 모른다 이거죠.
왜요? 너무 많이 젖어 있으니까 이 세상 왕국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나라 세상 왕국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소돔 왕이 찾아왔는지 의의 왕이 찾아왔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이 역사의 현장, 내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신앙이 기껏해야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내가 슬프고 힘들고 할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교회가 얘기하는 그 정도의 행복과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탈이지. 그렇죠? 그래서 또 돈이 타락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을 가지게 해서 어떻게 파멸시키려는 거죠? 어떻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자기 이름대로 이 베라라는 이름처럼 파멸시키려고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 재물을 다 가지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요? 재물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재물을 자기에게 준 베라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도록,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 종을 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이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롯처럼 소돔 왕국에 속한 자가 되겠죠. 베라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종속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종이 됐다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재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뒤에 있는 이 어둠의 왕국이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조직들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뇌물들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사람이 그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 사람이 종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입법할 때에 이런 법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그룹들이 다 그런 일들을 다 로비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돔 왕이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그 달콤한 맛에 빠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 자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전쟁에서 참여해서 쟁취한 전리품이기 때문에 당시의 법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소돔 왕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가지라 이런 말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소돔 왕의 두 가지 전략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재물을 의지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준 자, 제공한 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소돔 근처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재물을 받으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던 말 듣기 싫어서 난 이거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의의 왕을 만난 뒤에
정확하게 그 사단의 유혹의 핵심, 그 전략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전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두 가지는 딱 결정이 나 있어요. 자기를 섬기든지 자기 자신, 자기를 우상화 만들든지 아니면 사단인 자기에게 종속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사단을 섬기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종속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이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믿도록 하시고 그분의 그 주재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재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전히 다 자기가 주인이죠. 이게 보세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까요? 너가 수고해서 번 거니까 너 거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네가 마음대로 하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로드십 얘기하고 뭐 선교단체에서도 로드십 배우고 뭐 주권 배우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인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전리품을 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포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전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물질로 유혹을 하죠. 물질이라고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수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물 앞에,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이 파멸의 왕국의 왕인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주고 그것으로 노예를 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덫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건 덫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소돔 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실패할 때는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승리하고 성공할 때 그때가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다 가져라. 맛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맛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더라. 제가 부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내린 부자 정의.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니까 꼭 삼성가의 회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돔 왕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재물을 통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이 소돔 왕의 유혹을 극복해낼 수가 있죠. 어둠의 왕국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이걸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재물을 주일로 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이 재물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싸워가지고 생존 경쟁이라잖아요. 생존 싸움. 뭐 요즘은 노래 자랑도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싸움이거든요. 싸움. 모든 게 싸움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막 싸움, 엄청 치열한 싸움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냉정한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내가 쟁취한 것,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죠. 왜?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에 선교단체가 너무 제가 2대 성소인연 간사로 총무로 전주에 왔는데 그때에 예수병원 앞에 있는 지금은 이제 다 폐쇄돼서 조그만 그 GBT
금연 운동하는 그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할 때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집사님, 괜찮게 살고 있는 집사님께 우리 선교단체를 좀 도울 수 없느냐 얘기했을 때에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뼈빠지게 돈을 버는데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분은 좀 이렇게 선교단체, 나를 도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교단체가 너무 어려운 초창기에 이런 일 있죠. 그 뒤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제 입으로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이 OMF라는 선교단체가 정말 좋은 점인데, 동아시아에, 저기 말레이시아에 지부가 있는데, OMF 선교사님들은 전체 모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산이 생긴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지부를 새롭게 만든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간사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될 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반대를 하거나 하면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 일을 추진하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데 이 일을 벌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선교단체 윌리엄 블랑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스코틀랜드 돌아가셨죠?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저게 바로 주의 사역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때 믿었던 거죠. 물론 그러나 그 뒤에도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두 왕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부탁을 할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또 가졌다가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전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비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구입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다시 그 재물이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통 돈을 버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는 그게 그 원천, 그 통로를, 그 길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이 문화, TV에서 뭐 홈쇼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걸 보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려면 봐야 되잖아요. 중간 사이에라도. 다음 채널 넘어가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환경을 일단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 베라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백성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가지라 할 때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거기에는 음흉한 이 괴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라가 첫 번째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첫 번째 찾아오는 왕이 누군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역시 소돔왕이 맨날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소돔왕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나게 되죠. 이런 이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멜렉, 즉 왕과 이 ጼ덱이라고 하는, 세덱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ጼ덱, 체덱으로 이렇게 읽는데, 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이 체덱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의의 왕입니다. 여기에서 의의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다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 멜키라는 말이 이렇게
1인칭 소유격인데 나의 왕은 의다라는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얘기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 반차에 있는가, 반열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엘yon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살레망이 와서 그에게 그가 지금 이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서 아주 격앙되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아주 이렇게 극치에 올라 있을 때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이때에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와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고 축복해 준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의 계보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50도 못된 놈이 놈은 없습니다. 빠지고 50도 못된 자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브라함과 만났던 이 멜기세덱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영적 초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멜기세덱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너희들이 신앙이 너무 약해서 다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초보자와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를 축복한 것은 어떤 상황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며 성만찬을 베푸신 사건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루실 이 구원, 영생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성만찬에 지금 참여한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분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분을 통해서 지금 만찬, 성만찬을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이 성만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만찬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식이잖아요. 새 언약식. 네? 옛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새 언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식을 선포한 거죠. 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메시아, 장차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만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1조를 바치게 되죠. 20절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오늘은 히브리서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11조 바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1조 제도는 원래 유태인들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널려있던 제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1조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분의 1을 바친다. 어떤 사람이 10분의 1을 바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난 당신의 종속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청직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세금처럼 받아낼 때에 어떤 왕이 그 나라, 그 바치는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권자로, 주제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자신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있으며 당신의 소유라는 뜻으로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알려드릴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현재 신자들 사이에 이 11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많아요. 복음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11조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냐, 있어야 되냐,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하는 이것으로 인한 논란이죠. 11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팽팽합니다. 저도 이 문제는 일찍이 정리를 했죠.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11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11조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1조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율법과 규칙이 아닙니다. 누구나 드려야 할 율법과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나 드리죠. 교회에서 억지로 드리든 어찌됐든 감동을 받아서 드리든 드리잖아요. 예, 교회 오면 하도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빼고 하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단 말이죠.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드리냐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 처음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드렸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진실로 믿는 자, 그분의 그 구원과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11조는 11조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괜히 손해볼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좀 이따 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것을 거부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11조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망치게 된 거죠. 차라리 11조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큰 교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라는 거 요즘 일어난 일 알고 있습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해석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중요하게 가다듬고,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역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좋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죠, 이런 일 뿐이에요.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역사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나는 베라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없이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11조를 드려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과감한 결단과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은 저의 그냥 뭐라고 할까, 이 세상을 향한 뭔가 저의 그 도전,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날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11조 정신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역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치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버렸는데, 그렇죠? 과감하게 버렸어요. 11조를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이 치부할 수 있는 과감한 기회를 버렸다는 말을 여러분 바로 이제 22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뭐냐면 11조를 드려서 나는 정말 당신에게 속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이거 가져라, 너가 가져가니까 안 가져, 필요 없어, 나는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겠어, 하나님의 종이야, 너 나 종 삼으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자신이 치부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또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보면, 그래도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잖아. 제가 꼭 말라기를 목회 끝나기 전에 말라기를 강론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말라기의 그 전후 문맥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어떻게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의미조차를 몰라서 시험하라는 게 시험합니까? 나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과 충돌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응? 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1조 문제만큼 11조 하라 그랬다. 또 그걸 더 강조하네. 미쳐. 그렇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여러분, 만약 그런 믿음을,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얻게 될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유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11조 열심히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치부하면서 살려면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근데 망합니다. 성경에서 아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그랬으니까 망하니까 그런 생각 버리셔야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그런 신앙을 아주 잘 믿고 아주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던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의미, 이것을 정확하게, 이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요.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왜 지도자나 성도들이 그걸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 베라의 전리품을 모두 가지라는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실 한 호락이나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이 백그라운드, 성경의 백그라운드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신들매, 여기 나오잖아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하나도 필요 없다. 나 안 가진다. 그러니까 하찮은 거라고 그랬죠. 신발끈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 한 오라기와 신발끈은 하찮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전리품 중에 가장 하찮은 것 하나도 나는 안 가지겠다. 기꺼이 이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재물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던 롯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내 말이 내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내가 듣지 않으려고 나는 거절한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베라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잘 되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 세상 왕국, 이 어둠의 왕국을 통해서도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이 왕국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난 이후에 소돔 왕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죠.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치부할 수 있을까? 재물이 지배하니까. 어둠의 왕국의 힘은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소돔 왕국의 힘은 뭐냐면 재물이 모든 것을 통하니까. 재물로 통하는 그런 나라이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이 어떤 곳이며 소돔 왕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의 왕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앞에서 사족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심과 명예가 추락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죠. 내가 재물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단의 왕이든지 어둠의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삶의 방식이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먹고 산다. 그 말 들을까봐 나는 거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하잖아요. 당신의 덕택, 당신의 덕분, 당신의 덕분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냐는 거죠. 셀렘왕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조를 통한 이 11조의 헌신을 통한 청지기적 신앙의 이 고백, 이것이 소돔 왕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져다
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실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제물로 치부하며 사는 것보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제대로 인식했죠. 그렇죠? 그런 그 믿음의 분명한 토대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소돔 왕이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왕 중에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많은 재물 중에서 선택을 해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재물 선택할게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뛰어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 앞에 영생, 어떻게 구원을 받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질문했던 그 사람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소돔 왕을 선택하고 영생을 포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합니다. 오직 재물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소돔 왕의 유혹이 극에 달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네, 재물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며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많은 전리품에 손해를 감수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성, 그렇죠? 저 천상에 있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지만 저 천상에 있는 도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가 있고 손해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적어도 이 정체성만큼은 좀 분명히 가지고 살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 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했는데 진짜 아깝다 이거. 그래서 단위가 올라가면 못 낸다고 그러잖아요. 내릴 것 같죠 여러분? 내가 10억 줄 테니까 1억 하려면 못 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만 원 주고 10만 원 거 너무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헌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설교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각오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공동체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의 나라에 있습니다. 난 네 때문이 아니야. 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